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장은 아니지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도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치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대린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TV 앞에 또 모니터 앞에 또는 휴대폰 앞에 저희를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약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이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각 초소에서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이 예배 또한 주관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 질병으로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병중에 있는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여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섬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시길 빕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기에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기간을 지나며 더욱더 진지하게 주님과의 관계의 틈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벌어진 빈틈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멀어진 관계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주의 자녀들이 더욱 우리 주 앞에 가까워지고 엎드려지는 시간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기에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1시간 중보기도와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예수 동행일기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속회와 지역과 소그룹들이 영적 교류를 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속회와 소그룹이 등등한 가정교회, 작은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살아갈 힘과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목마른 심령들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허기지고 굶주린 영혼들의 배를 넉넉히 채워주시고,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벗어난 자들은 돌이키게 하시고, 상한 자들은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난 시간 동안 멀어진 주님과의 거리가 다시금 좁혀지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주일 또 다음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일이 빨리 속히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에 딱 한 끼입니다. 한 끼 금식하면서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3월 한 달 동안 전도 대상자, 또 씨앗 헌금, 성경 헌금 작정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이진우 전사님께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영제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따로져 있지만 매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영적인 충만함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의 일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입니다. 제가 저희 조부모님, 믿음을 가진 조부모님을 만난 것 참 복이었고 또 부모님 만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아내 만난 것 제 일생에 너무나 큰 복입니다. 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했지만 아이에게도 고마워서 아이가 어릴 때 아이에게 상을 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 이름은 미소 지음 상입니다. 내용은 위의 어린이는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엄마 이름 아빠 이름 그렇게 적고 상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귀한 만남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과의 만남뿐만이 아닙니다. 제 삶에 있어서 청년의 때에 유기성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 일생에 너무나 큰 영적인 복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도 맛보게 되고 또 영적인 눈도 열려지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목회를 하면서도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과 함께 유희성 목사님과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대해서도 눈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의 길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유희성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면서도 너무나 많은 만남의 복을 누렸습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때부터 눈물과 헌신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저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대부분의 겪었던 일들이 만남의 복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많은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여전히 주시고 앞으로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주님 만남의 복을 제 가운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돌 예배를 가거나 또는 자녀들을 만나 기도하게 될 때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 이 아이 일생에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꼭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담임 목회를 한 해 한 해 해가면서 그 기도 제목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그 기도로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이 주님 이제는 누군가가 저를 만나 복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목사님, 여러 전도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일어나는 간절한 소망 하나가 저들이 누군가가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다른 누군가가 나를 만나 복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이 또한 제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들려고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딜 그때가 바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든지 또는 변방에 무명의 전도자로 삶을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됩니다. 대단한 전도자가 되는데 성품은 잘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은 그저 목숨 걸고 삶의 전부를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전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받게 됩니다. 겨우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달아서 성벽에 내려 도망가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나 제자들에게 전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누구도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 스데반 죽이고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회심했다고 사도들을 찾아오니까 회심했다고 교회를 찾아오니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오히려 무슨 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고 가서 그의 회심을 설명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곳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사람 좋다고, 성격 좋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돕는 일은 비난받고 오해받기 오히려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전의 일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한 가지 사건, 바나바에게 스데반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였고 스데반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나바에게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또 사울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옥에 잡혀가고 죽기까지 하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죠. 교회 전체로서 볼 때는 이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했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제자들에게 다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울을 변호해주고 변론해 준 것이죠. 사울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더구나 핍박받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그건 좋지만 그가 또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이 아주 미성숙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정은 대단하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성숙한데 열정이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이죠.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안 그래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울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서 좀 있다가 와라, 그렇게 한 것이죠. 피신을 시킨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다시 데리고 온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게 보면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의 눈을 열어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위로의 아들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로 부르는 겁니다.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입니다 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죠. 성경에 보면 그가 밭을 팔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달라고 교회에 다 가져왔습니다. 재산을 다 교회에 바친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그저 성격 좋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하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나바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보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심은 겁니다. 그를 품어낸 거지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되어지나요? 오히려 절망만 경험하기가 쉽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구나.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아는 것 참 중요하죠. 십자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것과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서는 것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서신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굳게 서라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아는 사람은 율법주의자 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무서운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머리로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지식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 안에 잘못된 것, 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부터 이것 잘못되었어, 저것 잘못되었어. 예배 시간에도 그저 기쁨으로 예배하기보다 이것 잘못되어서 저것 잘못되어서 지적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교회지요. 그 주변에 성도들 다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새 가족 오기가 어렵습니다. 와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감격이 넘쳐나는 겁니다. 십자가만 봐도 감격이고 눈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실제가 되어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위에 서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죽음으로 반응하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십자가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로 추앙받던 성 프란시스가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시장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금식을 하면 배가 많이 고프잖아요. 그 중에 한 제자가 사람들 몰래 죽을 먹다가 그만 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일제히 그 죽 몰래 먹다 들킨 그 제자를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얼른 죽 한 그릇을 들고는 자기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죽이 맛이 있다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금식 깨뜨린 사람 정죄하고 내쫓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 금식 깨뜨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바로 그때 이 스승이 죽 몰래 먹던 그 제자 나무랐다면 아마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프란시스가 그 어려움에 처한 제자 살려내려고 스스로 규율을 어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서 진리 위에 서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복음을 아는 데서 복음 위에 서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도 사랑으로 세워낸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후에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다투었냐? 사연이 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교 가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는 전도 여행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전도 여행 가는 도중에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그저 힘들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기 선교 갔는데 한 명이 나 힘들어 집에 갈래. 그리고 그냥 비행기 타고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역도 그렇지만 분위기는 또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를 했고 사울은 안 된다. 이후에 바울이 됐죠. 이 바울이 아직 그 마가라는 사람 청년 준비가 안 됐다. 그때 도망간 그 사람을 어떻게 다시 데리고 가냐고 반대를 합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는 결국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 가고 바울은 마가 데리고 가지 않고 따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가 참 잘했던 모양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이 마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포기했다면 아마 마가복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이렇게 살리는 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그 사람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능성은 100%인 거지요. 그를 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은 희망 전부인 것입니다. 희망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인물을 보고 배경을 보고 학력을 보고 능력을 보고 이런 것들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만나 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나바 만난 것이 너무 복이었어. 바나바 만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사역하는 거지. 그 말을 아마 분명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남의 복만 구하지 말고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 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P31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하영록 목사님이자 기업가 또 건축가죠. 근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해가시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얼마나 유명한 건물을 많이 지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유익한 만남을 가졌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더 관심이 많다.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그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회사 본인의 이름이기도 하죠. 팀 핫의 경영 정신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면서 그가 그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말하는 것이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관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내는 것은 그저 우리의 의무고 부담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심고 격려를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죠.
어느 한 모임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께서 박수를 쳐주자고 했습니다. 함께 모였던 사람이 그냥 박수를 쳤습니다. 그저 의뢰하는 대로 몇 번 박수 치다 다 말았지요. 그랬더니 그 강사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전심으로 박수를 쳐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자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좀 멋쩍었지만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힘을 다해서 아주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오시거나 환영하는 분 올 때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진 겁니다. 그 장소가 아주 열광적인 어떤 스포츠 경기장처럼 뜨거워진 겁니다. 그 이후로 강의하고 진행하는 그 1시간 동안 내내 환호성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수 하나 열심히 친 것뿐인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도전하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뜨겁게 박수 쳐주는 사람 되라고 아주 강하게 도전을 해 주신 거예요.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나도 복된 일인데 그동안 그렇게 잘 하지 못하고 살아온 거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뜨겁게 박수 보내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뜨겁게 박수를 보내면 부부관계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겠지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뜨겁게 박수를 보내면 부모 자녀 사이의 관계 달라질 것입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직원이 사장님에게 뜨겁게 박수 보내면 직장 분위기 너무너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박수 쳐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대유행병과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출판인인 황을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세계 역사상 아주 몇 번의, 특별히 한 10번 정도의 대유행병에 대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 교회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분이 그걸 살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역병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보면 로마 제국 비롯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 내다 버리는 게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세기 북아프리카 서로마에 유행병이 돌아 수많은 환자가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살핌 때문에, 이런 사랑 때문에 초대교회, 너무나 작은 교회였지만 이후에 세상의 주목을 받고 세상을 바꿔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이처럼 돌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박수는 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은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박수 쳐주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를 만난 것 때문에 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만나서 복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우리를 만나서 복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성공된 인생이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 다른 일을 향하여 박수 쳐주는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이 안에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다니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박수 쳐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복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를 만난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경기들 가운데 주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일주일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걸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을 통하여 가정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저들이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걸러가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기는 자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을 그들의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일을 향하여 박수 쳐주는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이 복을 받고 만나는 이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이 다 떠나가게 도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님 기름 부으셔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해주셔서 마음껏 주님 예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눌린 이들 힘주셔서 능히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크고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맡겨주신 사명과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